주어져 있는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법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손녀딸이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대라고 알려져 있는 MIT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부러워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 손녀딸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배로 늘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MIT라고 하는 학교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기가 더 힘든 학교로 알려지면서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정도로 인정받는 미국에 있는 유명 아이비 리그 대학과 거의 동일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저히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집안에서. 그런데 왜 자살했느냐?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공부는 그 MIT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녹초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머신이 아니라 젊은이들인데 좀 쉬고 사랑도 나누고 하는 감정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보통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유명 대학들이 앞다투어 대학 예비고사에 해당하는 SAT 시험이나 ACT 시험을 더 이상 입학하는 데 적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내에서 발표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지성을 닦는 대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고요. 인간에게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이렇게 공부의 성적만 강조하는 현재의 대학에서는 그런 충분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볼 때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나누긴 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유난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 본문 말씀에 보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확 이렇게 쥐어짜면 두 글자가 흘러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글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왜 우리가 행주나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잘 닦다가 더러워지면 물에 헹궈가지고 꽉 짜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를 다 합쳐가지고 꽉 짜면은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흘러내리게 된다고 유효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전의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의뢰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둥이 한번 꽝 하고 소리를 발하면 온 세상이 듣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한번 성질을 팍 부리면 그 화내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의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실 때 너는 보아너게라고 하리라. 물론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렸고 성격이 아직 다듬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점점 승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쯤 되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아들이 마침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단어가 거의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사랑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고 남자와 여자 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요,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과 사람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아니고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Whoever does not love God, they do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합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런 사람과 갈라디아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이면서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여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조각합니다. 그리고 갈라티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갈라티아라고 하는 조각상의 여인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 조각상의 여인에게 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조각품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갈라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품 여인 상을 끌어안으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제발 말 좀 해라. 제발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그런데 조각상 여인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허무맹랑한 소리죠. 그래서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게 된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흙덩어리죠, 흙덩어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덩어리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흙덩어리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덩어리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뭔지 아세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었더니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생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불어넣은 존재에 불과, 흙으로 만든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우리는 이미 무엇을 빼앗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무엇을 만나는 겁니까? 사망,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결정을 어디에서 옮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믿지 않지? 자, 보라.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는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더 이상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움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하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는 구약성경 레위기서 7장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 배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소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주고 나서 그 10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대신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화목제를 드리라 합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면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더라도 화목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교제하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통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이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대신 죽으시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special grace,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신비한 비밀을 그들은 자신들이 살펴보고 또 그들도 하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할 수 없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만이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사도 요한께서 오늘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살리게 하십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는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살려주시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패러독시컬합니다.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죠. 인간은 사랑의 대상에서 밀려나거나 죄를 될 때 가장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롭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쓸쓸한 인생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학교가 세워지면 행복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최상의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느냐? 그것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즉 모든 게 다 갖추어진 복지 사회가 되면 행복하느냐? 그것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치유의 은혜가 들어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찮은 길가의 꽃도 사람의 손길이 가고 사랑하면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풀도 사랑이 손길이 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풀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늙어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는 제일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증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애를 쓰고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수 없죠. 보면은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속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속된 인간이 만나면 죽음밖에 없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삶으로 발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위에서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왜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자신의 인간적인 견해를 발표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진 적이 있다는 것. 검사가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칭찬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결국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보다는 미워하는 법에 익숙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충격이죠. 부모의 사랑을 한참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우리 자녀들인데 부모로부터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야단치고 구박하고 꾸짖고 때로는 때리고 손찌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자꾸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여러분 그 근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사는 가정과 세상은 미움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 각종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사회의 꿈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일수록 그런데 청소년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각하면 온 세상이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문화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각 나라들마다 당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사랑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핵심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막막하다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각 나라의 고민입니다. 저는 선진국에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이 베이비시터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베이비시터라는 게 뭡니까?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길러주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누가 길러야 된다? 부모가 길러야 된다. 어쩔 수 없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남자 혼자서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자들도 같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2배로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도 지금 아이들을 맡기는 보호소에서 부모들 모르게 화를 내고 꾸짖고 꼬집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다가 CCTV에 찍혀가지고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오늘 급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문화가 이 서구 사회에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은 다 이미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혹은 사업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돈을 주기만 하면 아이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이겠죠. 문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손자 손녀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나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 나도 좀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부모 따로,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자녀들 따로 하는 이 문화가 정착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가 부모의 사랑만큼 아름답게 돌봐줄까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 봐주긴 하지만 자기의 화가 나면 화 다 터뜨립니다. 아이들이 울면 왜 우느냐고 구타합니다. 그런 게 다 지켜가지고 오늘날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이 아기들은 부모가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아기들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랑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에 바빠가지고.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오신 부모님들이 많이 후회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 처지가 이해는 간다니까요, 글쎄. 당장 나가서 수입을 벌어와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벌써 부모님의 사랑을 떠나서 남의 손에 또 자기들끼리 자라면서 결국 부모와 잊혀지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기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정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꾸 잡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깨트리고 있다는 말이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수입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가정에서 엄마의 일을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밑에서 자라나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학교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보호소에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쉬운 길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베이비시터 문화만 딱 중단해도 오늘 많은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시터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을 보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실조에 걸린 서방 세계나 경제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지나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밖에, 염려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we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돈을 버는데 급급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따라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조금 잘 살게는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잘 먹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그들은 절망의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튼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방 세계에 이미 교회가 무너진 것은 옛날 일입니다. 미국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랑의 결핍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만 해도 가뜩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같이 조금 불편하다고 싫어하고 조금 귀찮게 한다고 미워하고 조금 따돌린다고 복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마지막 결론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도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정부를 인도하고 있는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좋은 계획을 세우면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줄 압니다. 천만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한 부흥이고 무엇을 위한 발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충만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